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꿈꾼 거를 나누려고 하다가 까먹었어요. 저는 설교하다가도 까먹어서. 제가 8월 9일 날 꾼 꿈인데, 그때 이제 일어나서 기록을 했는데, 저는 꿈을 꾸다가 막 가끔 웃거든요. 웃기는 장면이 나오면. 이때는 혼자서 막 웃음을 참지 못하여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 자는 사모님 깰까봐 혼자서 크크대면서 막 웃었는데, 또 내가 말하면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별로 웃긴 장면이 아닌데 나 혼자 웃었나 봐요. 꿈속에서 이제 새로운 물건에 대한 광고가 나왔어요. 그게 내가 TV를 본 건지. 그 머릿속에서 어쨌든 꿈속에서 그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고 광고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 이제 어떤 동그란 그것에 모든 세면도구가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그 목에 모든 세면도구가 걸려 있는 그 물건을 목에 딱 걸고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웃으시네.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세면도구가 있으면 이를 닦거나, 쉽게 말하면 뭐 거기 칫솔도 있고 치약도 있고 비누도 있고 타월도 있고 다 달려있는 그 무엇인가를 새로운 물건이라고 걸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제가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엄청 웃었습니다. 막 실제로 바깥으로 웃음이 꿈 바깥으로 실제로 내가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배로 움켜쥐고 막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깨서 이제 뭔가 나한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기록은 해놓고서 시간은 지나갔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가십구 꿈이 떠올랐었어요. 실은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설교 여기다가는 프린트해 놓은 건 적어 놓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그래 놓고 이제 그냥 홀딱 까먹어 버렸죠. 그러고서 이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였냐면, 주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막 웃었지만 그게 이제 이 땅에는 많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 많은 경건의 도구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신앙의 삶을, 그러한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물건이 개발되어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삶을 높여줄 수 있는 많은 경건의 그런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얻었다는 것만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마치 목에 딱 걸어놓은 것처럼. 나 어느 신학교 나왔어. 나는 어느 훈련 받았어. 나 어느 세미나 수료했어. 어떤 과정을 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런 많은 도구들을 새로운 교회다 보면 뭐 많은 전도법도 있고 경건 훈련도 있고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 뭐였냐면 다 목에 걸고 다니는 거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도 웃었잖아요. 저도 아주 빵 터졌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건의 도구들은 다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지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진짜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성도를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신학교 배운 게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배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경건의 삶에 실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좀 심각한 단어지만 결국에 뭐냐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유행이 지나고 결국에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주신 경고죠. 너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했던 것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삶에 뭐가 되냐면 짐이 되고 거추장스러운 어떤 장신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촌스러운 게 되고 결국엔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꿈을 꿀 즈음에 제 집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맨날 하는 일이 그냥 책 정리하다가 이 책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 올해 버릴 것인가 내년에 버릴 것인가 생각하는데 또 한 번 정리를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동안 정리를 또 못해서 하면서 책을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내가 이고 지고 다녔었는데 이걸 이제 전체를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원이 제가 그걸 버린 거 보고 뭐라 했냐면 목사님한테 무슨 변화가 있나 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걸 수년 동안 애지중지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째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 2층에서 맨날 가지고 내려올 때마다 책 버릴 것만 이제 한 바구니 들고 내려와서 계속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분도 아니고 제가 버린 책도 잘못된 책도 아니고 그리고 가치 없는 책들도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책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이 그것을 통해 도전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책인데 이번에 제가 버렸어요. 버리면서 제가 그분을 경시해서도 아니고 그 책이 중요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오히려 오래 책을 두면은 괜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제가 버리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전투와 영적인 삶 안으로 제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제 속에 어느 정도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내가 책꽂이 꽂아놓고 나 저 책 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무거운 짐을 버리셔야 돼요. 예전의 도구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 도구를 사용할 줄 알거든요. 그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전시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가치 있는 책이라면 기증을 하세요. 거기 전시할 수 있는 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눠 볼 수 있도록.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가 그 세미나를 잘 듣고 마지막 날 그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 세미나는 얼마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도 되게 훌륭한 분인데요. 자신이 이제 몇 년 후면 은퇴하신대요. 은퇴하고서 꿈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장서가 한 2만 권 된대요. 웬만한 작은 도서관이죠. 그것을 그 2만 권을 보관할 집을 하나 시골에 짓고 있대요. 도서관 겸 자기 집. 그래서 본인은 은퇴하시면 도서관 겸 자기 집인 그 2만 권의 책이 있는 서구에서 하루 종일 책 읽으면서 말년을 보내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세미나는 얼마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든 저든 이 땅의 교회든 이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쌓여져 있는 것으로 스스로도 내 가치가 그만큼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나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 버릴 것이다. 실은 되게 좀 허무한 단어 같지만 실제거든요. 그것은 지나갑니다. 계속 우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받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살았던 삶을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생명을 딱 얻어서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주는 그 지혜와 은혜들을 잃어버리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믿음 안에서 추구하시길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요.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새로운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시냐면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맨날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15년 전에 받았어요. 어떤 분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걸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은혜고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도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내가 아침마다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침마다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항상, 우리 표현하면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세요. 하나님은 옛날 거 가지고 다시 우려먹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새롭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주님, 오늘 내가 나에게 받는 그 사랑은 과거에 내 인생에 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가 아직 50평생 안 됐지만 50평생 살아서 받은 은혜도 크죠.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 주신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우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새롭게 되길 축복해요.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원래 없는, 이미 다 가버려서 여기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실은 찾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옛날 걸 찾는 거죠. 이미 새 것이 와 있다는 거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거는 내가 찾지 않고 지나가버린 기회, 지나가버린 은총, 지나가버린 축복을 계속 마음에 아쉬워하고 내가 잘못 선택한 거 맨날 후회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섬기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저는 정말 믿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많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부족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만 알죠. 하나님 앞에 가면 무지하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서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또 큰 걸 주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아는 웬만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와 있어가지고요. 모든 본문이 되게 귀에 다 익은 본문들이에요. 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들은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이렇게 할 만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전체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유명한 본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이 놀라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하세요. 내가 이 무엇 위에요?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요.
이 믿음의 고백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교회 위에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실은 이 뒤에 마태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베드로의 고백이 중심이 된 것은 마태복음의 본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하는데 무지하게 짧게 대답하고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고 오히려 관점이 베드로의 고백과 교회를 세우시는 거에 관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여기서는 더 강조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짓는 삶, 생명을 버리거나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좀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 그래요. 있더니 한국말이 참 제일 제가 보기엔 그 뉘앙스를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영어 표현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말은 혼자 갔다는 소리예요? 같이 갔다는 소리예요? 초등학생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고 혼자 갔다는 소리죠. 따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주님이 혼자 항상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항상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홀로. 주님이 제가 의문인데 주님이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신 적이 있나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통성기도를 하신 적이 있나,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일단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일단 안 나오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스로의 모범은 그가 예수님이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혼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도의 삶의 모범을 따르려면 1차적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의 기도처럼 같이 기도처소로 가셨죠. 그리고 주님이 너희들 여기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따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만큼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제가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은 성경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주님이 자주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서 가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뒤따라와서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경우예요.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기도 장소로 가셨고 주님이 따로 좀 멀리 가셔서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주님이 먼저 혼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쫓아와서 옆에 같이 있었거나. 둘 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근처에 있든지 주님께 왔든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을 못 걸어요. 왜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셨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경건한 어떤 분이 기도하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아주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저분이 지금 기도의 깊이가 엄청 깊구나. 그거를 본 게 아니라 느낌으로 느끼겠죠. 어떤 은혜의 차원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깊은 임재를 경험한 어떤 거룩한 성자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그 옆에 있을 때 주님이 먼저 기도를 멈추시고 얘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누구에게 말하라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못 대잖아요.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제자들 마음 안에 도대체 저분이 누구실까? 이렇게 마음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이제 여겨져요. 왜냐하면 뒤 이야기들을 볼 때 그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과연 저 예수님이 누굴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나왔는데 과연 저 예수가 누굴까 하고 질문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거꾸로 물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마치 대화 중에 일어난 질문 같죠? 전제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기도를 끝나고 딱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하고 많은 질문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9장까지 왔잖아요. 거기를 한번 쭉 돌아보면 제자들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4장에서요. 그리고 5장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이 5장에서 이 9장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 초자연적인 주님의 권능으로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잡히죠. 그리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5장에서. 그리고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외식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선포해요.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제 끝났다고 주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5장의 기록이에요. 그럼 6장에서는 주님이 그러면 새 부대가 무엇이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세요. 먼저 첫 번째 가장 민감한 사항인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드렸던 모든 안식일의 규정에서 주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바로 너희들을 위해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부대 첫 번째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택하십니다. 12사도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예수님의 교회의 리더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존의 권위 체계를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약간 반란이죠. 그렇게 이때부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것을 다 허물고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법을 선언하시고 사도를 택하신 다음에 새로운 복, 그 새로운 사랑의 법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예수님의 교회의 기초를 6장에서 닦으십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곧장 이제 주님이 이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데 이때는 가지도 않고 거리를 뛰어넘어서 고치십니다. 그냥 거의 뭐라 그럴까요? 그냥 원격으로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포해요. 그리고 죄인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그 불쌍한 여인, 그 죄인인 여인의 섬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로 닦았던 여인의 그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부정한 행위,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8장에서는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서 기르신을 고쳐주시고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9장에서는 이제 12제자들에게 치유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말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 시간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준다. 그리고 가서 해봐. 그랬더니 진짜로 제자들이 병자를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9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타는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옆에 예수님 기도하는 데 있다가 머릿속에 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한편으로는 메시아라고 느껴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구약의 그동안 400년 이상 끊어졌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영이 드디어 이 예수님에게 다시 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고 사람들이 쑥덕거리니까 그런 분인가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헤롯에게 죽임당한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 다시 불러내신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1절을 읽는데 그리고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먼저 묻지 않으시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많은 미디어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증명하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그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을 진짜 행하셨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정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에도 똑같은 결론이라면, 그게 정말 결론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실은 바뀔 겁니다. 그 결론이 같다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재미있는 가르침을 주신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처음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믿어볼 만하다. 믿는다고 손해는 없겠다. 믿는 게 유익이겠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것은 정보에 의해서 대답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들이 들은 정보, 이해할 만한 정보로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그들의 대답에 대한 다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또 물으세요.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기에 있는 저도 포함해서
여기는 모든 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 진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이게 결정해요. 제가 목사여도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목사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이것이 결론 나면 우리의 삶도 실은 결론 나는 겁니다. 21절에 주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성경에 이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굳이, 지금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세요라고 정답을 딱 말했는데 주님이 굳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복음서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있어요.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누가 인용을 해가지고 절대 예수님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재밌는 적용을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 것인가? 한정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에 어떤 기간, 뭐에 대한 기간일까? 왜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답이 22절이에요. 왜 지금은 말하면 안 되는지를 주님이 답을 말해 주신 것이 22절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뭐라고요? 하리라, 그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살아나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문장은 이해가 됐죠? 그럼 왜요? 왜 주님께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받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파되어서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말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삶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22절의 과정을 주님이 몸소 겪으신 다음에 실제로 선포되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될 때는 언제예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요. 그럼 주님, 우리가 볼 때 당신은 믿음이 좋군요, 인정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그것이 실제 내 것일 때는 언제 증명이 돼요? 내가 선포한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맞구나 라고 인정이 될 때 언제냐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버림받으시고 성경대로 억울한 재판을 통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고요? 선포되셨으니. 그래요. 언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이미 말씀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미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지를 어떻게 알게 될까? 이때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신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에 좀 더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위치를 보시면 하나님의 위치예요. 그러다가 동등됨을 취할 것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제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어디로 낮춰졌어요? 땅 아래로 낮춰지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면서 땅의 수준으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땅 아래 수준으로 낮춰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9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해되시죠? 그냥 주님이 하늘에 계셨었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죽으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세 포지션을 다 계셨다고요. 거기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세 포지션에 대해서 다 뭘 가지게 된 거예요? 권세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걸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권능의 삶, 권세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대리인으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혀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의 삶을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과 그 삶을 절대로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기 전에는 음부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걸 버렸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바쳐짐으로 죽이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에는 이 세 위치를 완전히 다 회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10절에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해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림. 모델이에요. 일종의.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실제 사이즈의 그림 브로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실제 사이즈. 그 키 그대로. 그렇잖아요. 그걸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대리점에 붙어 있는 거, 시트지로 붙여 있는 것도 떼어가요. 아십니까? 그래서 떼어가니까 하도 떼어가니까 나중에는 팔았어요. 자꾸 뜯어가니까 밤에 와가지고 그 스티커를 떼어가서 자기가 집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여놓으세요. 이게 실제예요.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그리고 다시 하늘로.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내려지시고 올려지심 안에 여러분과 저의 그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그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그걸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명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루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무게 서기관들에게 뭐 한다고요? 버림받는다고 말해요. 거절당하실 것이다. 리젝 당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장로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권세자들이죠. 세 권세자들이에요. 이 세 명은, 이 세 무리는 정치적인 권세자들, 종교적인 권세자들, 영적인 권세자들이에요. 이 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다스렸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신약의 헬라어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구약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둘 다 내부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기름을 부어서 세워지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왕은 뭐예요? 정치적인 권세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누구예요? 종교적인 권세자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영적인 권세자,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왕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영적인 메시아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셋이 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 자신, 나는 이 세 종류의 이 땅의 그리스도들, 이 땅의 종교의 그리스도들로부터 뭐 당해야 된다고요? 거절당해야 되고, 이들로부터 모함당해야 되고, 이들로부터 고난받아야 되고, 이들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입니다. 삼중적인 이 땅의 권세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권세로부터 완전한 거절, 완전한 죽임 당함은 뭐냐면 예수님이 종교로부터의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주님을 통해 다시 세워진 교회는 철저하게 이 종교적인 권세와는 완전히 결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삼중의 타락한 권세에 죽으셔서 더 이상 이 땅의 백성들이 타락한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종교적인 권세와 율법적인 권세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그 권세 아래 속박되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당하셨고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새 권세를 취하시겠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주님께서 새 영역에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음부의 영역에 대한 권세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나 주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죽으실 때는 이 땅에 그동안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잘못된 권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진짜 권세,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엔 더 이상 타락한 이 땅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영향을 주거나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과 종교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의미해요. 예수님 거기에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 거예요. 완전히 대신 죽으셔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너희는 너희 자아에 있는 더러운 이 땅의 육신의 욕심과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걸 선포하셨어요. 새 차원의
율법적인 권세로부터 이제는 해방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길을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지금 모델을 보여주셨다요. 그럼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이 땅에는 모든 종교적 율법적인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는 삶이 오히려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에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종교에 죽고 진리에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무슨 교 붙여놔서 종교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진리만 말만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디 가서 진리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다 우리는 그런 종교를 믿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대상을 그걸 내가 쫓아가는 종교인이 아니라요, 우리는 진리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한 번에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더 이상 마치 이 땅의 종교적인 권세 안에 내가 들어가고, 이 땅의 정치적인 권세 안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미혹된 영적인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이제는 포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따 기도할 거예요.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인하는 기도. 지금 더 이상 내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 예수님께서 해방하신 것 안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이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계속 싸우셨잖아요. 이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잘못된 권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잘못된 진리, 그것을 주님이 주님의 삶으로 싸우셨고 증명해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 내셨어요. 우리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사야 6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잎사귀가 시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더러운 옷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옷이 잎사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더러운 옷, 우리 자신의 심령의 죄와 더러움을 가리기 위한 부끄러운 종교적인 율법들, 그것은 뭐냐면 타락한 아담과 하가 지어 입었던 그 풀로 만든 옷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24절에 선포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이 뭐예요? 아까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왕에게, 이 땅의 정치에, 이 땅의 영적 권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다른 방편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것을 채우는 삶, 그것이 제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인정받으려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나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생의 자랑, 나의 이생의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은 나중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그 육적인 생명, 육적인 가치를 내가 포기하게 되면 구원하리라.
너의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만일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그걸 다 누리면서 살아도, 내가 사람들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지위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도, 심지어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삶을 살아도, 그걸 얻고도 자기 진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그러세요. 지금 우리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결정을 해라 그거예요. 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삶을 나도 따르겠다고 하면 결정을 해라.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해라.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영원한 것 안에는 보이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좀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몇 절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시간 그 지성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분을 제가 보게 되어서 격려해 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성교 자매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그 지성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주님께 나가서 물으세요. 주님이 누구세요? 그 지적인 질문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몰라서 하는 질문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가 제 마음으로 알고 싶고 제 삶으로 알고 싶고 제 영으로 알고 싶고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지성소 기도 때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시면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생명의 삶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